그동안 저는 사후세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사후세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사후세계, 즉 영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27년 동안 사후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신비주의자 스웨덴 보레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 이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계에 있는 도시와 건물, 주택, 자연 풍경이 더 실제적이고 생생합니다. 나는 영계를 보고 왔다의 내용 가운데 핵심 내용을 읽어드리고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영계, 죽은 후의 세계의 일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영계에 사는 영들이 상념의 교류라고 하는 것을 자유자재로 행하고 있다. 상념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이 다른 영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일, 느끼고 있는 것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두 영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벽이나 칸막이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런 것에는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물론 영과 영끼리가 아니면 안 된다. 영과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영계가 이 지상의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새의 그림자처럼 한순간 잠깐 들이우는 그림자는 너무나도 엷다. 그러나 그림자가 아무리 엷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늘을 나는 새가 실제하고 있듯이 영계는 이 세상의 배후에 빈틈없이 붙어서 실제하고 있는 것이다. 영계와 현세는 도저히 떼어낼 수 없이 되어 있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죽음을 영의 입장, 영계 쪽에서 본다면 단지 그 육체 속에서 살고 있었던 영혼, 육체 속에서 살면서 그 육체를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단지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해왔던 영이 육체의 사용을 그만두었거나 육체를 지배하는 힘을 잃었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은 그 후에는 영계를 향해서 떠나는 것이다. 죽음이란 영으로서는 단지 새로운 여행길을 떠나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에 살고 있었던 영혼은 영계를 향해서 여행길을 떠나게 마련인데 여행을 떠날 때까지는 보통 이 세상의 시간으로 말해서 2, 3일의 틈이 있다. 죽음과 동시에 육체 안에 있던 영으로서 눈을 뜨게 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영계로부터 다른 영이 죽은 사람의 새 영혼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다. 이것은 영끼리의 감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이다. 그리고 영계로부터 인도하는 구실을 맞고 찾아온 영과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자의 죽은 육체가 있는 곳에서 서로의 상념, 생각을 교환하게 된다. 죽은 지 2, 3일 동안은 죽은 자의 영이 아직도 죽은 자의 육체 안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상념의 교환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죽은 자의 영은 죽은 육체 안에서 조용히 소리 없는 영의 호흡을 계속하고 또 영으로의 생각에 잠기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육체를 벗고 영혼의 세계로 가게 마련입니다.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게 되면 인도령이 찾아오게 되죠. 그 이유는 그 영혼을 보살피면서 영계로 그 사후세계로 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영혼이 영계로 가기까지 2,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영혼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죽으면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혼은 2, 3일 동안 자신이 이생에서 살았던 추억을 되짚어 보면서 연을 끊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영계에는 무수한 영의 단체가 있다. 영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단체에 속해서 영원한 삶을 보낸다. 인도하는 영이 나타나 죽은 사람의 영과 상념을 교환하는 것도 그 죽은 자의 영이
과연 인도하는 영과 같은 단체에 속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이 상념의 교환에 의해서 같은 단체에 속할 수 있는 성질을 새로운 영이 갖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인도하는 영은 자기 스스로 죽은 자의 영을 영계로 인도해 간다. 또 반대로 그 죽은 자의 영은 다른 영계의 단체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죽은 자의 영을 육체 안에 그대로 둔 채 사라져 버린다. 이런 때에는 죽은 자의 영은 그 뒤 잇따라 나타나는 인도하는 영에 의해서 자기가 장래에 속해야 할 단체가 확인될 때까지 육체 안에 남아서 영의 삶을 보내게 된다. 원형을 형성해서 영들이 살고 있는 것은 영계의 한 가지 질서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중심에 살고 있는 영을 중심영이라고 하며 유일하게 그 단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와 권위와 힘을 갖고 있다. 또 내가 어떤 단체에서 환영을 받고 자신도 고향에 돌아간 듯한 포근을 느낀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으며 나는 그 단체에 속해야 될 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계에 가게 되면 이 생에서 살 때보다 더 바쁘게 분주하게 보내게 됩니다. 영계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단체들은 자신의 카르마와 그리고 자신의 기질, 그러한 것들에 적합한 단체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른 영혼들과 관계를 하면서 지속적인 배움을 이어가면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영계에는 세 개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상중하의 3세계라고 부른다. 3세계는 영계라는 점에서는 똑같고 성질도 비슷하지만 3세계에 사는 영의 성질에는 주로 그 영의 인격적 높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세계에 사는 영은 영으로서 마음의 창문이 가장 활짝 열려 있고 중세계는 그 다음이고 하세계는 중세계보다도 열등하다. 이 영의 성질의 차이에 따라서 3세계의 양상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자세한 것은 스스로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좋다. 지금 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을 나는 이 지상에 있을 때 본 일이 없었다. 그곳은 그가 말하는 상세계인데 나는 지금 그를 따라 거대한 궁전과 그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거리에 와 있었다. 이 궁전은 이 세상의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장대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또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훌륭한 건조물은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지붕은 금기와로 이은 것 같은 찬란한 빛을 발하고 또 벽과 바닥은 화려한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정원 안에는 은과 같은 나무에 금처럼 빛나는 열매가 맺어 있기도 했으며 꽃들이 아름답고 우아함은 소위 천국에 오른 것과도 같은 황홀한 것이었다. 궁전 주위 거리에는 영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리도 영들이 사는 집들도 궁전에 지지 않으리만큼 훌륭한 것이었다. 주택에는 방이 많았고 안방, 침실 등도 따로따로 있었다. 주택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정원은 꽃이 만발하였고 수목이 우거졌으며 또 논밭도 있었다. 영들의 주택은 도시의 거리처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길들 또한 정리가 잘 되어서 아름답게 거리를 조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영들이 입은 옷도 새하얀 눈처럼 희고 빛나는 것이었다. 영계의 3세계 중 상세계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그리고 대오와 빛에 빛나는 세계이다. 상세계의 영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삶은 참으로 천국의 행복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만 그들이 이 삶의 즐거움을 즐기는 방법은 지상에 있는 인간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인간들은 이와 같은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눈을 즐겁게 한다. 그러나 그들 영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이 세계에서는 눈이 아니라 이들 아름다운 사물에 의해서 표상되는 영의 마음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영계의 중하 세계가 되면 궁전은 물론이며 거리도 주택도 그 밖의 일체의 것이 상세계의 그것들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또 영들이 느끼는 행복도 그에 상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내리 비치는 빛도 상세계만큼 밝지 못하는 것. 상중하 3세계는 공기의 막과 같은 것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영들의 교류나 교통은 없고 이 점은 각각 그 사이에 교류하고 교통이 있는 같은 세계 안의 단체끼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 등이었다. 인간에게는 벽 저쪽을 보거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도 차다든가 뜨겁다든가 느끼며 귀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를 듣거나 하물며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영계에는 이런 일쯤은 보통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영계에도 눈이나 귀는 있으므로 직접 보든가 듣든가 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가 못할 때는 영은 내시력이나 내청력이라고 하는 영 특유의 능력을 사용해서 보거나 듣거나 하게 된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어디에나 순식간에 자기 몸을 생각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것은 지금 강가에서 있었던 영의 일로 미루어 보더라도 알 수 있으리라. 그가 노인인 듯한 영 앞에 서 있었던 것은 그가 노인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데에 기인한다. 다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만으로서 그는 벌써 무한한 거리를 날아 노인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그들은 그들 자신이 희망하기만 하면 견고한 바위든 산이든 또 벽이든 수목이든 그 밖의 여하한 것이라도 그 속을 자유롭게 투과해 버릴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목적은 의식 수준, 영적 진화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깨달음과 지혜는 의식 성장으로 이어져 영혼의 진동수를 높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3차원 의식을 가진 영혼들은 지구 행성과 같은 3차원 행성에서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은 4차원 영혼이나 5차원 영혼들은 그 차원에 맞는 4차원, 5차원 행성에 태어나 다양한 체험을 해나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영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과의 합일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다양한 체험, 시련과 역경을 통해 성장,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영성 공부와 마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한책앱에 가입해 보십시오.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